안전하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파격적일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다시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저는 늘 그걸 느껴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이 저희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강절 시즌이 마치고 돌아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 새로운 출발을 앞둔 말씀인 거예요. 너무 놀랐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빌립보를 필두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강력한 항구 도시라고 소개했는데요. 많은 돈, 많은 우상, 심각한 음란까지. 이 자료들을 사실 볼 때마다 제 결론은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했겠다.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가정에서나 외부에서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시대였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그곳에 있던 바울 일행에게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 때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전략인 소중한 만남을 통한 강력한 은혜가 있었다고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틀 전에요, 금요일에 저희가 그 잠언 30장, 아굴의 유일한 잠언인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근데 그 아굴의 잠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수신자인 두 사람의 이름에 핵심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신자 두 사람의 이름인데 이걸 연결해 보면 아굴의 잠언의 핵심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피곤한 세상을 살지만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는 원리. 이게 잠언 30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아직 죽진 않았지만 늘 날마다 구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죄를 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걸 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는, 잘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난하면 이 또한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지나치게 또 부하면 이 또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샌다는 거죠. 유혹이 많아서. 공감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지나치게 부한 분은 없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건 오직 필요한 양식. 원뜻은 하나님, 최소한의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여기에 조금 시험이 들었다고 금요일에 소개했어요. 저는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김경환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럼 뭘 구했을까요? 좀 더 구했던 거죠. 여러분 저를 죄인 보듯이 하시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굴이 구했던 필요한 양식이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인 만나와 배추락이에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뚝 떨어진 걸 보니까 이게 뭐야?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만나의 뜻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아굴이 구했던 건, 두 번째로 구했던 건 뭡니까? 피곤한 세상을 승리하는 원리로 그가 구했던 건 더 가질 필요도 없고 더 가질 수 없었던 만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엊그제 받았다고 오늘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실까요? 매일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개인의 삶도 은혜가 이토록 필요한데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도행전의 주류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을 살리려면 얼마나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강력한 은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18장에 오늘 제가 넘어간 본문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계속돼서 극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감싸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죠? 이 아가야라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수원시라고 한다면 아가야는 경기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총독이 갈리오라고 바뀌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놓치지 않아요. 왜냐?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항상 민심을 따라가려고 해요. 인기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항소해요. 바울을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요. 자, 그때 갈리오라는 인물이 다행히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 거두절미하고 제가 볼 때 갈리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렇다고 기독교를 두둔한 건 아니지만 갈리오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갈리오를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갈리오라는 엄청난 석학 밑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되고 유식하게 이제 막 자라나면서 결국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이 모든 퍼즐과 타이밍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바울 일행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때에 갈리오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정확한 때에 총독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방해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 엄청난 은혜가 결국 이런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어떤 만남이 있었냐 하면 평생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났고요.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심지어 회심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지도자였던 갈리오 총독까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늘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소중한 만남이 이제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도 내년 새해에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소중한 만남을 주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6개월간 수많은 방해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방해를 이기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잠시 사역을 멈춥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좀 사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인인지 몰라요. 분명한 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한 장소가 다름 아닌 어디였을까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좀 잠시 쉼을 얻어야겠다. 숨고를 위해 선택한 장소가 그들을 처음으로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멈추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전부예요. 저는 참 신기한 거죠. 저희의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새해를 준비할 때 신비로운 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들이 어떠한 선택과 일행을 보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길에 에베소도 들려요.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이 에베소의 사역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주 사역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들립니다. 항구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니까 교회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이사랴에서 조금 내륙으로 올라가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은 바울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바울이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위로자였던 바나바를 통해 고향에 이렇게 숨어있던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1년간 열심히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이제 안디옥 하면은 자기의 첫 번째 사역지, 그리고 자기를 건져냈던 바나바를 떠올릴 수 있고,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헤어지긴 했지만, 다투긴 했지만 그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장소죠. 그래서 1년간 열심히 사역함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을 위한 공동체를 함께 세운 곳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는 정식적인 첫 사역지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신을 처음 믿어준 사람들이, 처음 믿어주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처음으로 파송해준 이제 그분들을 만날 때 아마 큰 위로와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고향 같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꼭 뭐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곳저곳 좀 많이 살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고향하면 사실 장충동이 많이 생각이 나요. 족발보다는 저희 충무국민학교 뒤편에 할머님이 운영하시는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그 몇백 원 당시에 그걸 좀 더 먹으려고 얼마나 줄 서고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은 못 갔지만 늘 보면서 야, 여기서 팥빙수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거기가 이제 동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태극당입니다. 근데 지금도 실제로 이제 뭐 가보진 않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려서 떡볶이 먹고 탕수육 먹을 탕수육이 아니라 떡볶이 먹고 팥빙수 먹을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한데, 저는 아직도 그 영상을 종종 봅니다. 과거에 그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연준이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이가 서두를 하고 영상 강추입니다. 강추입니다. 고향을 갈 수 없다면 영상이라도 보자. 노래를 덤덤하게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한 음절 한 음절에 막 그리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너무 신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가 이 아이의 고향이 제주도인가 봐요. 그 가사를 담아서 부릅니다. 내가 사는 제주에 봄이 오면은 돌담 사이 봄바람, 청보리 물결, 한라산에 활짝 핀 철쭉길 따라 우리 엄마 손잡고 걸어갑니다.
우리 엄마 손잡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럼 막 불이 쫙 들어와서 아이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들에게 고향은 좀 이런 곳입니다. 바울에게 참 거친 방해로 2차 전도 여행 기간 육신도 그의 마음도 많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영적인 고향인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 나고요. 자,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무조건 환대해 줬을 거예요. 위로해 줬을 거고 무조건적으로 격려해 줬을 거고.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경험한 그 은혜를 막 나눌 때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눈을 번쩍 뜨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이야기에 집중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작은 일이지만 그래, 그럼 다음부터 더 정신 차리고 기도를 똑바로 해. 그러면 더 큰 열매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같이 놀래주는 거죠. 대박, 정말 엄청나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박, 정말 엄청난데? 그냥 칭찬만 해주는 거죠.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바울이 한 번 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게 맞았구나. 분명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와 또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안에서 또는 어떤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런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속에요,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한 두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물론 위로받고 치유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과 함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특별한 좀 행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갱그리아에서 바울 사도가 갑자기 머리를 깎은 일이에요. 머리 깎은 일이 뭘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은 왜 이 순간 머리를 깎은 것일까?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왜 깎았지? 일단 생각해 보면 저는 정기적으로 머리를 깎아요. 저 머리 깎아요. 그냥 빠져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 머리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좀 깎아요. 그런데 저는 꼭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 미용실 이름이 아이온 헤어예요. 원래 이제 교회 근처에 헤어샵이 없었지만 근처 미용실에 있던 실장님이 신도시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그냥 제 바람은 그거예요. 따님과 같이 운영하시는데 사장님도 이 따님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갈 때 조금 한 거를 이제 챙겨 가요. 부끄럽지만 머리 깎고 살짝 놓고 나오는데, 지난 마지막 최근 이제 이발할 때는 그 마사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사지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 고민을 했어요. 가까운 곳에 이 실장님 있다가 그래도 신도시에 가니까 개업한 건 감사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고민할 찰나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세미 집사님이
원래 서구 태권도 협회에서 일하시다가 마존동의 한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이전했어요. 근데 이직하시기 전에 이 제목을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마전동의 한 수학학원으로 이제 이전해서 일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수학학원의 이름이 아이온 수학영어학원인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도 안 놀랐어요. 저만 놀랐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온 헤어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치매 집사님이 가고자 하는 학원이 아이온 수학이에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녀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 거예요. 뭐냐면 정기적으로 머리 깎을 때가 되어서 깎은 건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깎을 건데 그러면 왜 바울만 머리 깎은 이야기를 기록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중요한 순간에 머리를 깎은 걸 기록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이 머리를 깎는 일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나실인 뜻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평생 헌신한 분도 있고 한시적으로 막 감동을 받아서 헌신한 자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헌신하면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왜냐? 그럼 술은요, 들어가면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은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지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까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금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멀리하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체는 사망의 상징입니다. 죽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망의 영향력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면 은혜 안에 같이 일어서지만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머리일까?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의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머리카락이래요.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생명력을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 머리카락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너희 마음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이것이 세 번째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결단했던 서원의 해지 선언과 같습니다. 내가 결단한 게 있지만 머리를 깎음으로 나는 이 서원을 그만 지킬 것을 하나님께 통보한다. 내가 한 결단을 여기까지만 하겠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했던 서원은 뭘까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표정을 다 볼 수 없지만 마지막 주일에 왜 머리 깎은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나? 머리 깎은 것과 새로운 출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상관이 있기에 누가가 기록을 했을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이 직전에 했던 서원이 감사하게도 18장에 나와요.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서원합니다. 좀 무섭죠? 18장 5절과 6절인데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그 왕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만 달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달린 예수가 어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런데 바울은 또 논증을 하는 거죠. 변증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지금 통치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믿지 못한 것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를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은 따로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력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도 주고 내 배도 배불리 먹여주고, 그러니까 변화를 당장 눈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습만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상상해 가는 거죠. 그때 바울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좀 무서운 말인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했어. 그러니 나는 앞으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아무리 동족이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요, 이 서원은 실수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은 서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의 마음이 제가 느낄 땐 상한 거예요. 어떻게 원래 가는 곳마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이건 저주잖아요. 다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 선한 의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비방이고 이해를 안 해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나는 앞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서원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를 떠나는 순간에 머리를 깎음으로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땐 결국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꺾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존의 강력한 다짐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기존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특히 나의 연약함이나 내 안의 두려움과 또 내 안의 상처로 인해 멀리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인 셈인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한 건데 머리를 깎는 일은 그냥 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안디옥으로 가던 중에 그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인 그의 반응인데요. 놀랍게도 안디옥으로 향하던 중 에베소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영혼을 붙이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새로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응당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머리를 깎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마자 에베소에 들렸고,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여 다시 결단하자 바로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좀 남달랐어요. 후에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사역지가 되는 에베소를 보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예비된 영혼이고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자리를 잡고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평신도 사역자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인지 다른 지역의 유대인과는 달랐어요. 바울을 환대하고 바울을 사랑해주고, 여러분 이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 전에도 막 진가를 알아주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잘한다 칭찬해주면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바울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그게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그들의 간청을 거절하고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다 같이요. 아멘. 당장 그들의 요구를 들을 법도 한데 바울이 절제해요. 그토록 붙잡는데 절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땠죠? 익숙했던 아시아를 고집합니다. 바울이 리더였기 때문에 다른 일행들이 더 말을 못했지만 성령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서, 남쪽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아시아에서 삐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남으려는 이 바울 일행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급기야 환상까지 보이고.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한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이번에 3차 전도 여행 시작을 보니까 그가 달라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감정, 내 고집, 내가 익숙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결국 갱그레아와 에베소에서의 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을 텐데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에게 맞는 위로와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누가가 기록한 두 가지를 보니까, 갱그레에서 머리를 왜 깎았어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했던 마음을 삭히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바울에게 다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훈련하고 배출하는 곳으로 변화시켰어요.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무엇이 병행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어떤 조급함을 뛰어넘는 노력입니다. 내일이면 새해인데요.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죠? 무엇이요? 후회하심이 없죠.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새해에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건 그 뜻을 따라 저희가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혹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처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그 출발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잠시 모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모으신 분들은 모으신 채로 또 자유롭게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힘을 얻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준비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완전한 길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오직 이 말씀을 그대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한 일이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하나님의 크신 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자같은 담대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살아날 뿐 아니라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결단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정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날 이끄십니다. 아버지 너의 모든 심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에게 있었던 새로운 충만한 그릇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그 새로운 결정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병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애매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심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저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인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 두 가지 일들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반드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결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듯이, 그리고 에베소에서 즉시 유대인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듯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만을 구하고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들이 2024년 새해 날마다 또 매주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처럼 또 하나님 그 일행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동일한 은혜와 자비를 부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영적인 고향에서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